처음에 약 10초 정도 본문 몇 구절을 읽고 난 뒤 쉬운 해설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혹시 나의 이 썩어질 몸을 통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면 나는 그의 거룩한 순전함과 단순함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도구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처녀 마리아에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은혜로 내 안에 태어나 거주하신다면 나 역시 선택받은 그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아버지를 항상 마주 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며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일반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삶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내가 왜 자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원한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처녀 마리아의 잉태만큼이나 놀랍고 기적인데 그분이 거하시는 선택받은 자로서 또 성전으로서 나는 과연 그러한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묻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오래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변화되려 몸부림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제자리, 절망스럽고 답이 없는 제 모습뿐입니다. 또한 나는 포장지로서의 나를 자꾸 바라봅니다. 정작 내 안에 담긴 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담고 있는 포장지가 가치 있거나 화려하게 꾸민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님을 자주 잊습니다. 생각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귀한 보석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있긴 하나보다 정도로만 여기는 것. 확신이 없으니 스스로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의심하며 끝내는 자존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보석보다 포장지가 더 빛나고 싶어져서 오히려 보석을 가리고 나를 드러내려 하는 경우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보석이 얼마나 귀한지 실제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왕을 태운 나귀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고 찬양하자 등에 탄 왕은 잊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었다가 왕이 떨어질 뻔했고 결국 크게 혼이 났다는 이야기요. 저는 그 나귀와 같습니다. 왕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그 빛나는 광채에 압도된 적이 없으니 자꾸 고개를 들고 내가 빛나려 하니까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보석을, 그 왕을 온전히 보고 그 빛에 눈이 멀어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빛나게 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면서도 나의 효용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욕망을 끊어내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아마 내 숨이 멎는 날에야 완전히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그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덜어내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갑니다. 그 길 끝에서 마침내 내가 아닌 그분만이 모든 시선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애가 그분의 빛으로만 물드는 날을 꿈꾸며